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남석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레이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평화의 기도와 평화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이 나의 복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28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어디에 나와 있죠?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이요 8장 1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9장 2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9장 3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게 뭐냐면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죠. 모세 그때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80살. 그의 형 아론은 83살이었고 3살 차이가 났죠. 그런데 그 모세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앞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제 430년 동안 그만큼 종노릇 노예로 부려먹었으니 이제는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에 주어서 전하게 했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 가지고 가는데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신들의 전쟁인데 그럼 애굽에는 여러 다신교가 있는데 그럼 나를 보낸 신은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에후에 아쉘 에후에 나는 나다. 나는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너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묻습니다. 야, 너는 무슨 권능으로 누구의 주권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는 내 백성을 이제 떠나가게 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430년 동안 일했던 모든 품삯보다 더 많은 풍요로운 금, 은, 비단 가지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직장, 이 사업장 밑에서 주하고 일을 했는데 아니 코로나 시대라고 월급도 안 줘. 그냥 내쫓으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갑절로 그 이상으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것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악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원통하고 분통하고 절통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싹도 못 받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품삯도 못 받고 쫓겨나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꼭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게 해주세요. 이 성경의 약속 나왔잖아. 430년 동안 못 받았던 것도 다 받게 해줬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 어떻게 해요? 안 줬어요.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올 때는 월급 갑자기 그 배 이상으로 축복받고 나온 줄 믿습니다. 누가 해줘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상사는 괘씸해가지고 악해가지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야, 너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 바로 왕이 그래 모세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래 당장 보내줄게 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니까 너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여러분, 이 그대로 된다는 것은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제일 잘 사용하시는 제일 축복의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궁창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그대로 되니라. 계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넷째 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으니 그대로 되니라. 뭐요?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라나타의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이 현재 시간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대로가 천지 창조 때만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일 본질이라고요. 동일 본질.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요, 이 그대로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저분이 예수님이신데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되니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수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3, 4대의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그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 열재 양이 내렸죠.
그런데 애굽 땅에 열재앙이 내렸는데 똑같은 애굽 땅이지만 고센 땅이라는 곳에는 그 열재앙이 임하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그 애굽 땅의 열재앙을 받는 애굽 땅이 아니라 열재앙을 받는 그 애굽 땅 속에서도 고센 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고센 땅에 여러분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애굽 땅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애굽 땅 안에서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고센 땅 외에 모든 애굽 사람들은 열재앙을 받았지만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열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와 있죠. 열재앙을 받지 아니하려면 13절, 22절, 8절, 9절에 나와 있네요. 먼저 우리 8절, 9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딱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르쳐 주셨죠. 모세야, 너가 바로 왕 앞에 가면 바로 왕이 너에게 꼭 물어볼 게 있다. 이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뭔가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9절 너희는 이적을 보여봐라. 그거 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그러니까 모세가 씩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 바로 왕이 말을 하네. 탁 모세 형, 아론 형,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딱 뺏어다가 바로 왕 앞에 던지니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에 쓰고 있는 그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코브라, 뱀이에요. 뱀. 이스라엘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뱀을 숭상하잖아요. 뱀을. 근데 그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섬찟하면서 무서우니까, 왜?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걸 어디다 떨어뜨렸어요? 바로 왕 앞에, 발 앞에 떨어뜨렸으니까 얼마나 아마 오줌을 찔끔 쌌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왕이. 그런데 바로 왕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애굽의 술객과 술사들이 그 정도는 우리들도 할 수 있지 하고 몇 명이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네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딱 던지니까 그것들도 뱀이 되네. 그것들도. 그것은 하나의 마술이죠, 마술. 눈속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이제 뒤로 물러섰다가 또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 애굽의 술사와 술객들도 다 이런 일을 행하네. 그러니까 모세가 just a moment 하고 가만히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그 뱀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었던 그 뱀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지팡이 2개로 던지는데 지팡이 2개가 아니라 10개든 20개든 아론이 던졌던 지팡이의 그 뱀이 나머지 뱀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때 바로왕은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 애굽의 술객과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변하여 뱀이 됐는데 우리 술사와 술객들이 던진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 손 바짝 듭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내 백성 보내달라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해줬는데 뭐라고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고 했어. 완강하였다. 그래서 더 뭐라고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기로 더 마음이 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악독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주의 일에 헌신 봉사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신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성공하라고 했습니까? 충성하라고 했는데 충성하다 보니까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저주받았습니까? 그는 충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성.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것은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충성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1달란트를 땅에 딱 묻어두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 왔을 때는 그 땅에 묻었던 고철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님 것이니 받으라. 이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실패할까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서 찬양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서 교사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꼭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려고 꼭 내 인생을 이렇게 썩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냄새난다, 너의 더러운 몸뚱아리 던져버려라. 여러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몸뚱아리 조금 나가면 덥다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춥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행하질 않아요. 힘써 일하지 않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1달란트 그냥 죽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80년이라는 인생 주셨으니 이제 받으셔서 안 받아요. 그 인생 왜 받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할프타임, 이제 전반전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 멀어지는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까이 오는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였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달란트,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거리를 꼭 준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왜 재앙을 받았어요? 자기의 완악함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왕이 들었다면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했지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직접 제가 체험했던 일이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설거지를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학교 갔다 와서 설거지 해야지 딱 했는데, 설거지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어머니가 야, 설거지 좀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설거지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설거지 해가지고 칭찬 좀 받아보려니까, 아니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려고 했는데 야,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싶고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못된 마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에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해? 안 해. 내가 하나 봐라. 여러분,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세요. 요즘 남편들도 가정일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자기가 딱 마음을 잡고 있는데, 여보, 음식물 쓰레기 버려. 그래, 안 해. 내가 하나 봐라. 너가 버려라. 이게 뭐예요?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일을 행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십시다. 에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 너가 말했으니까 안 한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미련한 거. 지금 바로 왕이 이걸 행하고 있다니까요.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요. 430년 동안 잘 써먹었으니 이제 나가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못 보내. 안 보내. 너희들은 끝까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돼. 이게 뭐라고요? 완악함,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완악함을 내려놓을 때 재앙을 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완악함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재앙, 피 재앙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요? 개구리,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재앙, 우박,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바로 왕의 아들이 죽는 그 자기 자식까지 죽여버리는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너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나는 못 믿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바보예요. 멍청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완고함을 버리고 완악함을 버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멘. 아침에 너는 누구에게로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했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에 우리들은 맞서서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우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연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 앞에서 굴복을 해요. 우리는 무서워서. 마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 사탄을 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사탄을 이기신 주님, 주님을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뭐 이렇게 사업이 부도나고 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네. 요즘은 더워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 죽겠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뭘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죽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 영생,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승리는 다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왜 그랬어요? 아침에 바로 왕이 어디로 갔냐면 나일강에 있어요. 나일강 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바로 왕을 맞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바로 왕이 나일강에 갔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네요.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 어떤 강이에요? 봐봐, 금방 정답을 말해줬는데 이 나일강이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래요. 그런데 바로는 나일강에 왜 갔어요? 지금 이른 이 아침인데 이른 아침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다른 말로 보면 새벽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왕이 새벽에 왜 나일강에 나갔냐고요? 나일강한테 나일강 경배와 찬양과 나일강에 섬기기 위해서,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해서, 나일강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참 바로 왕 저 참 제정신 없는 왕이지. 저 애굽 사람들 제정신 없는 사람들이야. 왜? 아니 나일강한테 제사드리러 가. 나일강을 숭배하러, 나일강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바로 왕이 나일강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왕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나일강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나일강에 예배하고 나일강을 경배하고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바보 왕이 애굽 사람들도 그 나일강 물 마시기를 즐거워하면서 나일강이 신이라고 나일강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전에 어떤 못된 파라오 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살 아이의 어린 아이들을 어디다? 나일강에 제물로 바쳤잖아요. 제물로. 지네들 자식들은 안 바치고 남의 자식들은 바쳤잖아요.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그런 지금 모세가 바로 왕을 꾸짖는 거예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 멍청이 바로 왕아, 너가 섬기는 그 나일강의 물, 나일강의 물고기, 그 나일강의 축복은 그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나는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오늘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에 세상의 모든 지팡이들, 세상의 모든 애굽의 술사와 술객들의 지팡이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지팡이를 들고 버텨봤자 얼마 못 버텨요. 다 쓰러져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의 지팡이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섬겼던 바로왕이 아니라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일강을 딱 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회개 안 하니까 요것 봐라. 그 다음에 바로 피, 다음에 개구리를 그냥 득실들이는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녹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바로 그냥 그 재앙을 때려버렸어요. 아니에요. 나일강을 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레가 지나니라는 것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쳐다보신 거예요. 회개 하나 회개했으면 참 좋겠는데, 바로 왕 빨리 깨달아라. 회개해야지. 내가 하루 지났구나, 이틀 지났구나, 3일 지났구나, 4일 지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심판하리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이 언제 멸망당했어요? 120년 후에 멸망당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오래 참으세요.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천둥벼락이 안 쳐. 자기가 감옥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야, 하나님 졸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게 아니에요. 빨리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어요. 오직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Love is long, patient. 오래오래, long time. 왜? 우리가 빨리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 말씀 앞에 깊은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으면 내 완악함, 나의 교만함, 나의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살아노라라는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때 피시 재앙뿐만 아니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재앙이 계속 쏟아져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나일강이 아니에요. 아직도 바로왕과 같은 그 애굽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산이, 들이, 물이, 강이, 바다가 우리를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산과 강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혹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 온전히 회개함으로 철저한 회개가 철저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애굽의 열 재앙이 아니라 우리는 고센 땅에서 애굽의 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종들로 하여금 주여 말씀하였사오니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